오늘 아모스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아모스의 마지막 5가지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 그리고 다림줄을 들어뜨리시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4번째 환상인데요.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랬죠. 먼저 노란색을 드시고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밑줄 쳐야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실 때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내, 지금까지 참아주셨던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사람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람은 순간순간 욱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웬만한 건 참으시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기다리시고, 그러다 안 되면 또 참아주시고, 그러다가 끝을 다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죠. 뭘 보이십니까?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름 과일 광주리, 여름 앞에 숫자가 써 있죠. 숫자가 1번이라고 되어 있고 따라가면 아래에 내려오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름 과일이란 말과 끝이란 말의 의미 같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여름 과일이란 말이 케이츠란 말입니다. 케이츠. 그런데 끝은 뭐냐? 끝, 캐츠입니다. 케이츠와 캐츠, 거의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여름 과일 케이츠와 끝 캐츠는 거의 같은 말인데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같은데 하나님은 왜 여름 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시는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가 없다. 인내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눈뜨고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자, 먼저 그가 말씀하시되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음 말씀하시죠.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우리가 보여주신 것을 깨달으면 좋은데 잘 깨닫지 못해요. 보고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시죠.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 있네요. 아, 맛있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반응을 하죠. 그런 말씀을 또 주시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노란색 치시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했더니 케이츠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캐츠를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굉장히 탐스럽고 먹을만 하지만 한 광주리 담아놓으면 하루아침이면 금방 상해버립니다. 사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데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얼마 못 가고 이미 한 광주리 안에 들어있는 여름실과는 이미 따버린 것이고 이미 말라버린 것이고 이미 그것은 끝이 난 거죠.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름 추수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추수인데 여름 추수를 하고 나서 좋아하는 그들의 기쁨이 금방 끝나버릴 것이다. 그 기쁨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케이츠와 캐츠를 같이 이 같은 발음을 쓰셔서 이제는 끝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뭘까요? 그동안 참아주신 거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아주실 만한 이유를 자꾸 말씀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건 참을 만한 이유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했으니까 참아준다. 내가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참아준다는 거죠. 그 무슨 이유가 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유를 대서 이 백성을 용서하려고 하세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다윗을 보고 참는다 그러세요.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벌써 정말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어떤 날은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참는다. 이삭 때문에, 야곱 때문에 참는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참아야 될 이유를 일부러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정도로 그렇게 견뎌주시는데 이제는 용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지금 궁전에서 왕과 이 부자들이 온통 노래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저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여러분, 시체를 버리는데 왜 잠잠히 버릴까요? 사람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 죽는 게 담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몇 명 죽어야 뉴스가 되고 놀라죠? 너무 많이 죽으면 이건 뉴스거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슬퍼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울 겨를도 없어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한 번 더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것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증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던 하나의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유를 너무 많지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먼저 이들의 자세입니다. 이들의 자세가 어땠는가? 가난한 자를 삼켜버리자.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자. 이것이 그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냐? 힘이 왕이 되고 힘이 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유린하는 인권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왜 견딜 수가 없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더 낫고 못한 게 아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하셨잖아요. 똑같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이웃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사라진 거죠. 월삭은 예배하는 날이고 안식일도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삭과 안식일에는 곡식을 팔 수가 없고요. 밀을 낼 수가 없죠. 근데 이들은 이 예배의 날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월삭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한 달에 한 번이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매월 첫날이 이렇게 초하루가 일찍 올 수가 있어? 야, 또 예배해야 돼? 그럼 우리 장사 언제 해?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안식일이 뭐 이렇게 금방 와? 일주일이 이렇게 빨라? 또 예배해야 돼? 또 우리 장사 못해? 야, 이거 손해가 막심한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월삭 매월 첫날 예배하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매주에 한 번씩은 쉬면서 예배하라. 이유가 뭡니까? 누굴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막지 않았으면 우리는요 죽도록 일하다가 빨리 죽어버릴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우리는 돈의 혈안이 되어 살아가다가 그렇게 망할 거예요. 그렇게 살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막아주신 거죠. 매월 한 번씩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매주 한 번씩은 예배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 그렇게 급하게 달리다 죽어. 멈춤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매듭이죠. 매듭의 시간,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내어 달리다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귀찮아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시간을 드리기는 아까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바, 이 가루를 재는 이 되죠. 이 되를 작게 해서 남을 속여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해서 거짓 저울로 속이자. 어떻게든 남을 속여서 내 배를 채우고 어떻게든 사회 질서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 공공의 이익은 다 깨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도량형을 속이는 것은
나라가 망할 때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 이것이 치안이 부재하고 이건 공공의 어떤 이익을 수호하는 자들, 공무원들이 다 일을 놓아버렸다는 얘기죠. 나라가 망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 일들을 지금 그들이 했다는 거죠. 또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은을 가졌다는 건 돈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힘없는 자를 사서 인신매매를 해서 그들을 부려먹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버리자. 즉 사람에 대한 인권이 땅에 떨어졌고 그 값을 조절하는 것도 이들에게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남을 괴롭히고 남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사고 팔면서 찌꺼기 밀을 팔자. 제대로 된 밀은 우리가 먹고 찌꺼기를 팔아서 우리 배를 불리자. 어마어마한 죄죠. 여러분, 이러한 죄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사랑도 무너지고 이웃 사랑도 무너지고 완전히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들에게 캐츠가 올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이제는 이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보면 그러면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러면 많이 세상이 어려워지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날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색 치셔야겠죠? 노란색 치시고 날이 이를 건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그날이 왜 말씀이 없는 기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또 이래서 너희는 망하는 거다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도 때로는 정말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도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어디냐? 말씀이 사라지는 자리예요. 말씀에 대한 기갈. 즉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심판의 말이라도 해주세요. 심판의 경고라도 해주세요. 너희 그러다간 죽는다 망한다라는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안 듣죠. 아모스가 하는 말 아무도 안 들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날이 찾아오면 이 모든 경고의 말들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는 너무나 귀해져서 이 말씀이라도 찾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너희가 이 말을 안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로 아느냐. 그날에는 이 말씀도 없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선지서를 강의하면서 여러 번 고백한 것처럼 마음이 좀 힘들어요. 망한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설교해야 되니까 이 아침부터 참 이게 설교자로서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만났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에 대한 위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받기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찾아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에 대한 기갈로 다들 죽어나갈 것이다.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가서는 이 말씀조차 사라져서 저희들이 그리워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지금 사방으로 찾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찾나?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바다에서 바다를 찾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물이 없어서 가랄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요? 이 물 찾으러 다닐 때 바다에서 바다로 온통 물이잖아요. 그런데 온통 물인데 먹을 것이 없어요. 마치 그러한 상황이죠. 온통 바다인데 그 물은 먹으면 안 되죠. 물이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요. 여기저기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그래서 가보는데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정말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매우 비슷해요. 오늘날 여러분 성경이 없어요? 설교가 없어요? 아니요, 넘쳐나요. 설교집, 설교 방송, 인터넷, 유튜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기갈이 찾아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찾으니까. 우리가 내 만족을 위한 것, 내가 선악을 아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내 귀에 듣기 좋고 웃고 울리는 말씀을 찾으니까 말씀이 기갈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어떤 말씀이 요즘 인기가 있나, 어떤 말씀 사람들이 좋아하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는 회중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갑자기 상승하는 말씀들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보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 또 시간 낭비했구나 라는 마음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아, 괜히 봤구나 라는 마음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보면 거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짜집기 해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내지 않고 다 짜집기 해서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여기서 저기서 한 번 설교에 말씀이 한 30가지, 40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할 만한 말씀은 다 늘어놓고 이것이 말씀이다. 그러고 끝나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죠. 때로는 참 이게 마음이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선지서 쪽은 아예 설교를 안 하고 좋아할 만한 것만, 치유 이적만, 놀라운 일들만, 우리가 입에 단 것들만 그렇게 먹여주고는 그리고는 설교다, 이것이 맞습니다, 끝나버리면 과연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참 저는 마음이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막 헤매요.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매요. 여러분 근데 제대로 헤매려면 북쪽에서 어디로 헤매야 돼요? 남쪽으로 헤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에서 남으로 헤매야 제대로 헤매는 건데 방향을 잃어버려서 북쪽부터 시작했는데 갑자기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서에서 동으로 가든지 북에서 남으로 가든지, 북에서 동으로 휘는 건 뭐예요? 비틀거리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무거운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가장 활력 있고 가장 힘이 좋을 아름다운 처녀도 갈아여 쓰러지고 젊은 남자도 쓰러진다. 그렇게 보자면 아이와 노인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갈아여 쓰러질 것이다. 무엇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은 반면에 오늘 우리를 바꾸면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단 하나도 허투루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불편한 말씀, 어려운 말씀, 무거운 말씀, 부담스러운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라져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 헤매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말씀을 만날 날이 온다. 지금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마음으로 받아서 여름 광일 한 광주리처럼 금방 지나가고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그리고 말씀이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들 참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욕심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부담스럽고 무겁지만 마지막 그날에는 이 말씀조차 사라져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찾아서 헤맬 것이라고, 말씀에 대한 기갈 때문에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 이 말씀을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 가운데 저희들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름 과일 한 광주리처럼 금세 사라져버리고 끝나버리고 말 우리의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 욕심대로 살고 우리 계획대로 살고 남을 짓누르고 남을 이겨서라도 내가 잘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우리 연약함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잘 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